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혼은 뭐라? 마음이다. 마음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고 있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내가 뭘 봤을 때 생각하게 되고 뭘 봤을 때 느끼게 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음이 묶였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묶였다. 마음이 묶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뭔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론가부터 어떻게 묶여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어릴 때 키우면은, 어릴 때 애들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엄마 사랑을 갈구하는데 엄마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은 어떤 물건에 묶이게 돼 있죠. 어떤 인형이라든지 베개라든지 어떤 옷이라든지. 그래서 사람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 내 감정에 뭔가 원하는 거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물건에라도 내가 묶여 있다는 거죠. 어떤 동물하고도 묶여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묶임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마음 안에 들어갔더니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사랑. 근데 자기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죠.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사랑이 결국 하나님 자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사람이 최고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갑자기 창조주가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반드시 나를 만든 자가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사람이 있어.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 근데 절대적인 존재를 내가 인식하지 않고 절대적인 존재를 내가 싫어하고 독불장구처럼 내가 최고지 나만 잘났지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어떤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교만. 근데 루시엘이 하나님의 그 자리의 보좌에 올라가려다가 하나님에게 들켜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보좌에서부터 쫓김을 당해서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지구상에 이 차원의 세계로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나를 너무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때요? 경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할 때 혼적으로 이렇게 묶여있어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묶여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혼의 묶임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내가 사람과 A와 B와의 관계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아기를 키웠을 거예요. 자녀들을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 부부는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건강한 연합이 돼야 되는데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애착을 느껴요? 자녀에게 애착을 느껴요. 그래서 자녀를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그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출생하게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고유한 인격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살아가야 될 몫을 줬어.
살아가야 될 어떤 의미를 줬고 살아가야 될 사명을 줬어. 그런데 부모가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건강한 묶임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묶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녀와 그 부모 관계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엄마 아빠 눈치를 봐야 되고, 왜?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내가 부응해야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열심히 부모의 기대치에 눈높이 맞추려고 하지만은 부모는 자기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때요?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 다시 말하면 바로 뭐예요? 건강하지 않는 묶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나이가 먹어도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짜증이 나, 화가 나, 이게 바로 뭐예요? 건강하지 않는 마음의 묶임이라고요. 내가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게 왜? 건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 그 자녀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자기 사랑,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이게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면은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놀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데 그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을 위한 자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만을 위한 자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녀가 이렇게 컸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계속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3살이든 4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간에 그 자녀는 누구 거야? 내 거. 내 자녀. 그러니까 이 자녀는 내 거라는 이 소유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거니까는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마음의 묶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고요. 이 잘못된 묶임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자녀가 컸어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부모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90대 노령의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이쁨 받으려고, 그 부모의 기쁨에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잖아요. 거기로부터 오는 잘못된 마음이 묶임이야. 그래서 그 부모가 돌아가고 나면은 상실감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상실감에는 뭐가 있냐면은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죄책감이냐면 내가 부모한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한 이 죄책감에 눌려갖고 어떻게 해요? 늘 부모를 죽었어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해도 부모가 생각이 나, 돌아가신.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살아가야 될 현재의 아내라든지 자녀들한테는 내가 부모하고 묶였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쏟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을 베풀면서 쏟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 묶임이 건강하지 않는 마음의 묶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묶임은 저와 여러분이 가문을 타고 내려온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바로 누구예요? 나를 내 마음에 드는 자녀 만들려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왜 그래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자녀에 묶였어. 다시 말하면 그 자녀는 내 거니까는 내 마음에 드는 자녀여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고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쭉 봐도 시원찮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 그러니까 그 자녀 보면 어떡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세계 속에서 툭툭툭툭 어떡해요? 합딱지 나니까는 투명스럽게 얘기해. 내만 하는 것 같구나. 투명스럽게 얘기해. 이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세계에 내가 원하는 자녀상이 있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잘못된 자기 사랑은 교만이라고요. 왜?
누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었어? 내 마음에 드는 자녀 만들려고 80이 돼도 90이 돼도 그 자녀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녀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힘 빠지고 입 빠지고 다 빠졌으니까는 너는 이제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것만큼 너는 나한테 희생하고 봉사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를 덮으셨어. 그래서 자발적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떤 사랑을 하면은 이기적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 어떤 사랑이면 이기적인 사랑. 내 마음에 드는 자녀 만드는 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기 사랑, 건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때요? 괜찮아.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내 마음에 들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잘못된 마음이 묶이면 내 마음에 들면 막 좋아갖고 너무 고마워. 너희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겠니?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도 너가 있으니까 살만 난다. 야, 요것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이에요. 근데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이 개놈의 자식, 내가 이렇게 키워준 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욕지거리, 바가지거리 남편한테 기대치가 있었는데 남편이 나에게 준 기대치에 대한 만큼 사랑을 쏟아주지 않았어. 그러면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도 내가 원하는 자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갖고 이게 안 꺾어져. 내가 원하는 자녀를 90이 돼도 어떻게 해요? 만들어다가 죽어야 되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건강하지 않는 그 자녀와의 묶임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끝나면 돼. 근데 문제는 그 자녀가 자존감이 낮아. 늘 비교해. 그래서 그런 부모는 늘 비교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요 늘 눈치꾼이야. 눈치를 아주 100단 300단이야. 그게 눈치로 살아. 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야. 자기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눈치 보면서 설설 긋고 내 부모 마음에 합당하게 내 부모 마음을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하면은 뭔가 웃음이라도 오고 또한 뭔가 좋은 소리도 와. 그 소리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 자체를 내가 부모의 기분에 맞춰주는 어떤 피에로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가 죽고 나면은 피에로 같은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딱지가 나고 자기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또한 내가 내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런 나, 피에로 같은 나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악순환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는 너도 내 마음에 들게 살아.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의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자녀 사이에 부모가 잘못된 마음에 건강하지 않는 마음이 묶였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내 것처럼 내가 소유물로 생각하고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녀, 내가 원하면은 너는 다 해줘야 돼.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마음의 묶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고생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에게 보상받을 수 없어. 그거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내 부모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자발적인 거지. 부모가 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동안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억지로 강요를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랑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성인아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마음은 어때요? 애기야. 그러니까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 힘든 거 자기 아픈 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자녀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50이 돼도 그 자녀를 몇 살로 보여요?
몇 살로 보여요, 신원사님? 자녀가 애 몇 살로 보여요? 6살? 그럼 그 정도 보이나요? 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걔는 지금 60을 달려가는 아이인데 내가 6살로 안 보여. 그거밖에 안 보여. 그게 바로 뭐냐면 건강하지 않는 마음이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걔는 여전히 어때요? 70이 돼도 내 마음에는 걔는 6살로 머물러 있어. 그럼 여러분 6살로 머물러 있는 아이의 마음이 6살도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 60을 달려가는 아이한테 6살처럼 대하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자녀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말씀해 보세요. 억울할 거. 억울하죠. 왜 억울할까요? 아니 이렇게 컸는데 응. 아직도 그 어린 아이의 취급을 하니까. 그렇죠. 억울하죠. 왜? 인간 대접 못 받잖아. 아시겠습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잖아.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먹은 만큼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하느라고 해도 그 부모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안 해줘.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야. 이게 건강하지 않는 묶임이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죽었어. 근데 그 억울함에 그 아이는 나이가 60이 돼도 너무 억울해갖고 그 억울함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어떻게 그대로 되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도 낮은 열등감을 갖고 억울해하는 거야. 그럼 이 아이도 억울해.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되고 나서 이 아이가 또 결혼해. 그러면은 이 자식이 또 손자, 손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거야. 이게 억울함이 가속도가 붙고 가중도가 붙어서 이 손자가 50에 억울했다면은 손자가 낳은 자녀는 100을 억울해갖고 미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문의 우상숭배가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갔어?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갔어요? 내가 올라갔어.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자녀. 그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화딱지나.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건강하지 않는 마음의 묶임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에도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끼었어? 이 자녀. 이 자녀가 껴서 하나님이 이 나에게 뭔가 베풀고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 자녀가 떠나보내지 않고 자녀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자녀를 때로는 하나님처럼 때로는 자녀를 자기 어떤 소유물로 그래서 비인격적인 어떤 대접을 해. 내 마음에 들면 기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핫떡지나서 욕지거리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비인격적인. 그러면 이 자녀는 비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마음 겉으로는 말 못해. 왜? 부모니까. 부모 나이가 이제 70, 80을 달려가. 어떻게 노부모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지만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당했어. 자기 어떤 질병이 걸렸다든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거기서 이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그 자녀가 60이 돼도 넘어 무너져요. 그래서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별 볼 일 없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살면 뭐 하겠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나는 사랑받지 못한 나야. 그러니까는 내 부모에게 딱 붙어서 어떻게 해요? 피에로처럼 살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의 기쁨 되려고 하는데 그 부모가 어떤 때는 나에게 기쁨을 줘. 웃어줘. 그럼 막 기분이 좋아. 이 피에로 아들, 피에로 자녀가. 근데 나에게 그런 웃음을 줬던 그 엄마 아빠가 죽었어. 그러면 이 자녀는 어때요? 죄책감과 상실감 때문에
그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가정, 현재의 가정을 책임지고 지키고 또한 자녀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어때요? 깨지고 다투고 어려움이 생기고 낮은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자존감의 열등감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가질 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혼적으로 묶여버려요. 그냥 자동적으로 묶여버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은 의지할 사람을 찾아. 부모 대신 어떤 사람? 내가 의지할 어떤 사람을 찾아. 그러세요? 그래서 잘못 걸려들면 어떡해요? 사기를 당하고 몸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막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왜? 잘못된 혼적 느낌, 비교감,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한 정상적인 생각이나 정상적인 감정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이라도 나이가 먹었어도 이 부분은 우상숭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우상숭배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고 해결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자기 사랑은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내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마음에 들면 예쁘다 마음에 안 들면 승질내고 짜증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관계를 갖는 거죠. 그 또 이런 사람은 체면이 또 강해. 그래서 자기 체면이 어때요? 채워져야 돼. 근데 자기 체면이 내 자녀나 내 손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체면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도 막 못 견디해. 막 수치심 때문에 그 모멸감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해서 자녀는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종속으로 만들어버려요. 너는 나의 기쁨이 돼야 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의 기쁨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에로로 만들든지 아니면 희생시켜버려요. 희생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테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혼의 묶임 왜 아유 그냥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면 되지.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의 묶임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의 묶임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줬다 해도 그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혼의 건강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소홀히 여겨 무시해. 때로는 똑같아. 자녀 대하듯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도 응답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짜증이 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그러면 아유 하나님 없나 봐. 마음속으로 때로는 아니면은 누구랑 얘기하다 아유 기도했더니 기도도 안 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봐. 아유 하나님은 없어.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데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자기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내 욕구에 하나님이 뭔가 주면은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나의 기쁨에 대해서 엉덩이 툭툭 치면서 아유 고마워 너밖에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 그러면 막 서운해.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나 싫어하나 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잘 안 믿어. 에휴 그냥 체면 때문에 내가 예배드린 거지 뭐 하나님 있긴 뭘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천국 지옥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바로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이거 바로 뭐야? 말씀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 자랑을 갖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렸어. 그냥 무시했어.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뭐, 나는 아무 데나 가도 괜찮아, 나 지옥 가도 괜찮아, 뭐 지옥 가도 갈만하더구만,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경솔하게, 아주 어떻게 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없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무신론이나 똑같은 거. 이게 왜 그래요? 내 가문하고 건강하지 않는 마음이 묶여버린 거야. 그래서 내 가문의 엄마 아빠도 그런 생각했고 내 조상도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그것이 내 안에도 있다 이거죠. 그 무신론적 생각이. 그러면 여러분, 이건 회개해야 될 겁니까? 회개하자고 여러분 죽어도 괜찮은 겁니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내 발바닥만큼 못하게 여기니까, 내 감정이 기쁘면 하나님을 높이고, 내 감정이 별로 하나님 생각이 안 나, 뭐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죠. 그러면 어떡해요? 에휴 뭐 말씀이 뭐 그래, 에휴 괜찮아, 나는 법 지켜서 잘 살고 있었어, 에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에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벌 주면은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없습니까?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갖고 있었다면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건 무신론이에요. 그거는 결국 뭐예요? 자기 사랑에 대한 우상 숭배의 결과물의 생각인 거예요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흘러가서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자로 되었지만 복 받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그릇이 어떻게 다 밑이 빠졌어. 콩나물 치료에 물 부으면은 다 밑빠진 물붓기야. 밑빠진 물붓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쏟아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이 넘쳐나지 않아요. 솟아오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왜 그래요? 잘못된 마음의 묶임. 그래서 이 잘못된 마음의 묶임은 내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악으로 출생됐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건강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해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육에 우리가 살리심을 받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방해하고 내 자기 사랑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보셔야 돼요. 걔 내 자녀야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여전히 걔를 6살짜리 초등학교 아이로 봐. 그러면 이 자녀는 늘 엄마 아빠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엄마가 말하면 네. 이거밖에 할 말이 뭘 때.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화가 확 나면 그때 싫어 이렇게 해도 이제 그런 예수와 노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없어. 그냥 네밖에 못해. 그 승리를 할 때만 싫어 이렇게 감정을 어떻게 해요? 잘 조화롭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초등학교 지나가고 청소년기만 들어가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못해요. 청소년기만 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정도 수준은 이미 인격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형성이 됐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방소통 갖고는 안 되고 쌍방소통, 코칭 대화, 너는 어떻게 하길 원하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너 이렇게 너 저렇게, 아유 말도 안 들어먹네,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나이가 60 먹은 아니면 70 먹은 아니면 50 먹은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보세요. 앞에서는 네 그러다가 뒤돌아서면 뭐예요?
말이 안 통해. 고집불통. 아우 답답해.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천국 가길 원합니까? 아멘? 천국 가길 원합니까? 이것이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 가길 원합니까? 사람은 그 안에 내가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배를 빌려서 그 자녀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내 배를 빌려서 낳을 뿐이지 그 자녀가 내 소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어떻게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핫딱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미 바로 뭐예요?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가 주고받는 관계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앞에 두고 캐스트할때 할 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자기 사람, 내 자녀를 내 소유물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병든 상태에서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서 지금도 내 자녀는 비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이가 먹어도 부모 앞에서는 광대 노릇을 해야 돼. 기쁨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부터 부름받는 이런 부분들을 사명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 그 여전히 부모가 하나님이야. 그냥. 그러면은 이 자녀가 성장이 안 돼요. 영혼육의 성장이 안 돼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가.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밀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멋지게 쓰실 거야. 너를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는 내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 거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너는 그렇게 살아. 내가 그동안 내 소유물로 내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했던 거 내 욕심이었어. 내 탐욕이었어.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런 훈련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밀쳐내기가 되고 자녀가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요. 성숙해져요. 나이가 먹어도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잘못된 혼적 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자녀와의 잘못된 혼적 묶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가 오늘 아까 프린트물을 줬어요. 프린트물을 거기 보니까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가? 찾으셨어요? 지혜야 좀 도와줘봐. 왜 하나님과의 친밀이 중요한가? 찾으셨어요? 예. 왜 하나님과의 친밀이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친밀감은 영에서예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가? 1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나 이 사랑은 강제적이거나 우리의 노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벌받거나 멸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는 자발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마음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이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살아나면은 예배를 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지?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읽지도 않았던 성경책을 읽게 돼. 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이 죽었어. 내 영이 죽을 때는 예배 드리는 거 귀찮아. 짜증나. 하고 싶지 않아. 힘들어 죽겠어.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 기도해도 5분 기도하면 내가 그다음 할 것이 없어.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계속 예배 가운데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조금 어떻게 해요? 영이 강해지고 영이 조금 손통을 튀어. 그러면은 아 예배가 참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말씀이 그래도 조금 보아지네. 말씀이 읽어지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기쁨이다. 이것이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이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영역에다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영역에서 기쁨이 있고 아 그래도 감사가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영을 살리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보다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을 때가 조금 그럴 때가 좀 더 많이 느껴. 그래서 여러분이 영과 혼적인 이 감정의 부분이 치유가 돼서 그래서 영으로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주고 붙잡아줘.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많이 고백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아지게 돼요. 이게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져. 그냥 어떤 내 머리 속에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알아져. 이게 바로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하나님 혹시 번개치는 거 아니야?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 벌 준 거 아니야?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으려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친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자발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환경은 크게 달라진 일도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이 그냥 감사가 올라와. 내 마음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해.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참된 사랑은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옆에 조그만 글자로 찾으셨어요? 참된 사랑은 뒷장인가요? 참된 사랑은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참된 사랑은 시작. 참된 사랑은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리는 것이다. 비록 다윗, 아브라함, 야곱 등은 한때 잘못된 선택과 큰 약점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셨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순수한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힘이 들면 하나님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한다? 말한다. 나눈다. 때로는 하나님 오늘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내가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자발적 사랑이에요. 너 내 말대로 해. 엄마 말대로 해. 엄마 말대로 안 하면 너 혼나. 이거는 바로 뭐예요? 참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거들감의 상처를 갖고 나타났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발적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너 혼나. 이렇게 어떻게 억지로 결과를 가지고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나한테 좀 혼나지? 이렇게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양육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힘을 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이미 알기 때문에. 너가 힘든데도 나 안 힘들어요. 이거 바로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맙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이거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뭐도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체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미 익숙해져 갖고 고맙지도 않은데 말로는 어때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죠? 고맙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하나님 고마워요. 뭐 이렇게. 그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고백이 자발적 사랑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냥 솔직하지 않고 거짓말로 말해. 그러면 그 거짓말에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수치심과 죄책감, 더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거지. 내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거짓말로 위장한 것처럼, 거짓말로 엄마가 힘들지 않아, 아이 괜찮아 엄마 나 씻을게, 엄마 뭐 해줄까 하면서 내가 엄마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속이 썩어도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에서는 나 속 썩어 죽겠어요. 이 말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걸 원해. 너 정직해봐라. 너 지금 속 썩었잖아. 근데 왜 속 썩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해? 너 사실은 너 힘들잖아. 근데 뭐가 힘들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해요. 진실한 마음을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 사랑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순수한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겉과 속이 다르게 말을 해.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도.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듬으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때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너의 의도를 봐라. 너가 진짜 나한테 감사해? 아니잖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실은 나 이거 감사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5개 주고 왜 나는 2개밖에 안 줘요?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도 5개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겉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체면치레하고 배는 아프면서도 시기 질투나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저 사람 5개 주고 난 2개 줘도 저는 감사해요. 2개 줘도 감사해요. 저 사람 더 많이 주세요. 여기에 안 속아요. 하나님은. 그냥 저 여러분이 솔직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더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잡아당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냥 솔직 정직한. 나 사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 솔직히 배 아파요. 하나님 더 잘하고 싶었어요. 나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어때요? 자발적인 사랑, 그냥 그대로의 사랑이에요. 여기서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부터 치유가 된다고요? 솔직,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 아픈 병든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여기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 특히 시작. 그런데 하나님 특히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깊은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면 말씀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써 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여기 성경에 다 써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않고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기도할 수 없고 바른 감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눌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솔직 정직하게 나 배 아파요. 저 사람한테 5개 주고 나한테 2개 주고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억울함으로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삶 속에 이런 지식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너 억울하지? 우리의 감정을 알아줘요. 알아주고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줘요. 그래, 너 입을 크게 벌려. 믿음대로 돼. 근데 네가 여태까지 나에게 2개 원했어. 너 나에게 5개 기도하지 않았어. 너 나에게 지금 2개밖에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내 감정만 아래다가 끝나. 아시겠습니까? 내 감정 아래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은 내 안에 맑은 물이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 안에 더러운 물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맑은 물을 계속 집어넣어갖고 어떻게 해요? 걸러내야 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의 상처의 어떤 감정을 토설하는데 걸러내야 돼. 걸러내고 이제 맑은 물이 쏟아지면은 그 안에 어떻게 깨끗한 물이 될 때,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와요?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너 내게 부르짖어. 근데 사실 너 나에게 기도 안 했다. 너 나한테 부르짖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나에게 5개 요구했어. 근데 너 나한테 2개 요구한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거죠. 너 나한테 부르짖지 않았어. 너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이 살리심 받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때 맞아. 내가 2개 기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5개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아요? 계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으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겉사람을 뚫고 지나가야 돼. 근데 우리 겉사람이 너무 두꺼워. 상처 입은 감정의 억울함과 이 자존심과 이 체면, 이 시기, 질투 이것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 두꺼운 거를 어떻게 뚫고 나오냐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간이 몇 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몇 개월일 수도 있어. 사람마다 틀려. 그래서 이 겉사람을 말씀이 뚫고 나와야 돼.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그 시간 걸리는 만큼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분은 일하세요. 근데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그분은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죠. 너 내게 요구해라. 너 내게 기도하라.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시행하리라.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그 일을 성취하리라. 아멘. 근데 내가 말씀을 몰라. 그러면 부르짖어 있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 음성을 말씀으로 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 입은 감정은 막 하나님 앞에 토설해. 사람한테 나가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만 상하고 관계가 깨져버려.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새끼 저 새끼도 하나님은 알아. 네가 얼마나 속이 팍팍했으면 그러겠니 하고 하나님은 아셔.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해준다? 싸매주세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갖고 가. 그 자식에게 갖고 가. 그러면 그 자식도 힘들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힘든 인생 살아오느라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자기 상처는 내 자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야. 성숙한 사람은 이제 알아. 하와 감정을 알아. 이를 알아. 아, 이거는 어떤 문제가 터졌어. 내 감정이 힘들어. 내가 억울해. 이거는 내가 사람에게 가져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는 게 더 빠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감정은 내가 누구 붙들고 해갖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어둠이 타. 오히려 어둠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다 계략을 펼쳐놔갖고 내 마음을 어떻게 쏙 빼가. 마음을 미혹되게 만들어. 그래서 그게 회개할 건데 회개할 자리도 잊지 못하게 하고 회개 못하게 만들어. 왜? 마귀는 너 잘못한 거냐. 그년이 못한 거야. 그 자식 새끼가 너가 어쩌고 저쩌고. 너 하나도 안 잘못했어. 시컷 미워해. 용서하지 마.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은 감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싸매줘. 그래, 너 힘들었지? 아팠지? 이렇게 싸매줘. 싸매면서 하나님이 그 상처 입은 감정이 흘러나가야 돼. 내 마음에서 흘러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상처 입은 감정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로 뭐냐면 말로 내 상한 감정을 어떻게 말해야 돼.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은 또 상처를 받아. 입장이 다 달라. 그러니까는 개새끼 소새끼는 누구한테 갖고 가야 돼요? 사람에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말하셔야 돼요. 나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연으로 보이고 놈으로 보이고 새끼로 보이고 망나니로 보여요. 너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갖고 가면 하나님은 싸매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느 정도 흘러나가면은 내 말씀을 던져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이 달라.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 세상에게 찾아가지 않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 찾아가지 않아. 사람들에게 가서 수다 떨지 않아.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아. 무조건 성전에 달려와서 성전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왜? 그분이 더 빠르고 그분이 효과적이야. 그분이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렇게 할 때 잘못된 병든 마음도 치유가 되고 잘못된 혼적 관계, 부모와 자녀의 잘못된 마음이 묶인 것도 풀어져.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부르심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혼적 묶임이 끊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뭘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뭘로 보셔야 돼요? 내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본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바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늘 자녀를 어떻게 본다? 내 종으로 만들어. 그러면 그 자녀도 삐뚤게 나가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이 없어요. 왜? 죽을 때까지 누구 눈치 봐야 돼?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낮은 열등감 갖고 그릇이 종재기야. 낮은 열등감 가진 사람은 그릇이 작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릇이 작아. 그래서 생각하는 게 늘 자기 수준이야. 그냥 종재기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물 쏟아줘도 쏟아 부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릇이 종지기 그릇이야. 그냥 된장 담을 조그마한 종지기 그릇이야. 왜? 열등감 때문에, 비교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위축돼 있는 자기를 그렇게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보지 않는데, 우리의 비전과 사이즈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넓게 보는데 내 열등감과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됐어.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종재기를 보니까 하나님 거기다가 쏟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마음부터 확장시켜 버리는 거야. 확장이 돼야 뭘 주든 말든 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랄지라도 자녀랄지라도 어떻게 된다? 끊어야 된다. 어떻게 끊는다?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자녀로 내가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도 다스려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5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어떻게 해요? 40년 50년은 헐랑방탕하게 살았어도 남은 인생 55년이라도 10년이라도 주를 위해 내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구나,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는 일어났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냐?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길이 그렇게 험난하지 않아. 두 번째,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그렇게 헌신한 만큼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영과 혼과 육이 복을 받아요. 내 잘못된 좀 묶임을 정리하지 않고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상숭배가 그대로 대물림돼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내 자녀랄지라도 내 부모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기대도 그냥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어떤 나에게 사랑을 주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